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문교당 하타원 박우경 교도와 함께합니다. 하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첫 시간 우리 하타원님과 함께 원불교를 만나서 정말 열정적인 교화와 공부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단장을 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 또 지극정성으로 불공하고 그 단원이 신심이 커지고 주인이 되도록까지 끝까지 밀어주고 함께한 그 단장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교역자라서 우리가 교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또 맞춤식 교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일러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타원님의 아름다운 이 노래 이야기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원음합창단 단장으로 또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합창단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이 서울 원음합창단 단장을 또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단장은 1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원음합창단은 그 당시에 1년씩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렇기 단원으로서는 오랫동안 해오시고 임원을 많이 했죠. 제가 네. 파트장에서부터 처음에 원음합창단 서울교구 원음합창단이 60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나중에 재창단을 67년에 자선음악회를 시작으로 서울회관에서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초창기에 67년도에 그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거지요. 그래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파트장을 초창기에 맡았던 분이 저한테 파트장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원을 시작해가지고 파트장, 총무, 부회장, 아니 부단장, 단장 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합창 함께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만 또 막상 뭔가 발표를 하고 또 파트장을 맡고 뭔가 역할을 맡아서 한다는 건 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역할을 맡아서 또 단원들을 지난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또 알뜰히 챙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원음합창을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들, 잊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나눴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제가 이제 쭉 그 파트장부터 시작해서 파트장 할 때는 정말 열심히 또 챙겼죠. 전화해서 챙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총무하고 부단장하고 하면서 단장이 되기까지 정말 계속 원음 합창단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었죠. 역사를 알고 할 수 있겠네요.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 맨 처음 초창 당시에 우리 화곡교당에 환타원 차원경 교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초대 단장님이셨는데 그때서부터 쭉 이제 이어서 내려오다가 저는 이제 원기 81년도에 단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단장 처음에 제가 단장하게 된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계속 그냥 노래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을 갔었는데 그때 신장이 전혀 기능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정말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때 제가 교구 본공회도 했었고 합창도 했었고 교당 뭐 본공회장 뭐 단장 다 했었는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이제 심해지고 그 병원에서는 특별한 약은 없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막 위가 따갑고 그래서 한약방을 갔더니 내년 봄을 못 넘긴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단장 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아픔을 발견해가지고 그때가 원기 80년 6월 달이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을 제가 합창단을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는데 항상 제가 기도만 했죠. 동네 대모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때 12월 달에 이제 단장을 새로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뽑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큰일 났네. 이제 그때 부단장님이 전화해서 큰일 났네. 당신 단장 됐어. 그래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단장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일단은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제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모든 일을 하니까 단장을 하면서 거기다 몰두하다 보면은 병도 낫지 않겠느냐고 저기 강남교당 박홍수님이 단장이셨거든요. 그분이 네. 저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 한의원에서 저보고 내년 봄을 못 넘긴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내가 이제 정말로 죽을 몸이라면은 뭔가 보람된 일을 해보자 해서 제가 정말 사모여하는 심정으로 네. 우리 부인 선지님들 마냥 사모여하는 심정으로 단장을 수락을 했어요. 예. 이 단원들을 정말 그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단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한 50명 되던 단원이 한 25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일에 합창단이 잘 되고 있었으면 제가 맡을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락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단원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죠. 네. 안 나오는 단원들 전부 전화를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제 목표가 5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50명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때 갑자기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빠지고 연주회를 49명이 세종문화회 가서 했거든요. 네. 그러더라까지 하여튼 제 차로 사람을 태워오고 태워가고 하면서 무슨 간식도 해리 이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이제 전략하려고. 네. 그리고 제 차에는 항상 음식이 들어있어요. 왜? 그 지휘자님이 안양 시립합창단 단원이었어요. 예. 거기서 저희 지휘를 하러 2시까지 오면 밥을 못 먹고 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음식을 가지고 가서 밥을 이제 대접하다 보면은 단원들도 같이 이제 따라서 같이 먹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점점 늘어났죠. 그 먹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예. 다들 재밌어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와가지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끝까지 전화를 하느냐요. 나 같은 게 예. 뭐라고. 그래서 제가 10번 제 속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생각하고 끝까지 나올 때까지 하자. 네. 오죽하면 단장 끝날 때 제 별명이 물귀신이었어요. 예, 하여튼 물귀신이라고 아. 나올 때까지 놓지를 않으니까 예. 한번 맺은 인연은 네. 놓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합창단도 결국엔 살렸죠. 예. 그래서 살리고 이제 그 연주회도 세종문화회에서 하고 그래서 그때 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건강은 그 이후에 예, 회복되신 그 말. 거예요? 예, 그랬더니 진짜 아무 사심 없이 거기다 몰두하다 보니까 물론 약은 많이 썼어요. 한약을 상당히 많이 먹고 좋다는 건 저희 친정 엄마가 또 민간약도 많이 해서 보내고 뭘로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저는 거기에 몰두를 하면서 그랬더니 결국에는 몸도 나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몸도 나아지고 합창단도 살리고 네.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때.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합창단에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네. 생사의 예. 그 갈림길에서 그렇게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그냥 정말 죽어도 좋다는 예, 그 예. 마음으로 예. 공사에 적극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네. 제 입장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아파갖고 있으면서 그 단장을 맡는다는 게 어떤 명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저 영동교당 교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몸이 저렇게 아픈데도 단장을 한다고 그러니 좀 그 명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다고 교모님이 걱정이 돼서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합창단을 살려야 되겠다는 오직 일념으로 네.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합창단이 잘 되고 있었으면 제가 맡을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한번 해야 된다 하면은 끝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그러면서 제 몸도 나섰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못하겠다는 마음, 내가 왜 그걸 해서 내 건강도 지금 불안하고 또 아닌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시비를 들어야 되는데 뭐 그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그 합창단이 죽던가 살던가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데 하타원님은 건강도 여의치 않은 그런 와중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생각이 나만 정말 진심으로 그럼요. 예, 사심 사심 없이 없이, 임한다면
물론 지금 뭐 여러 소리들이 있어도 그 개의치 않은 그 네. 공사에 참여하는 어떤 네. 표준인데 지금 그거를 실천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대산종사님 법문집을 보니까 그 법문집 3집인가 신성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종사님 병고로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면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 할 것이고 나를 만일에 살리신다면은 네. 세상락이나 오용락에 끌리지 않고 네. 이 공부 이 사업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쭉 하신 법문을 제가 예. 다 외웠어요. 그때 네. 끝까지 다 외웠어요. 예. 그랬는데 그 보면서 그래 대산종사님 같이 그렇게 크신 성인이신데도 그 아픔을 가지고 저기 하셨는데 내가 내 몸이 뭐라고 네. 살이나 네. 해서 죽어도 좋다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 건데 네. 정말 법신불 사관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단장을 하는 동안 단원들이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단장님 네. 언제나 정말 내가 뭐라고 네. 단원 한 사람을 나오게 하도록까지 그 정성으로 네. 불공했을 정말 저는 막 여기나 머리에 스치네요. 예. 여기나 가나 하여튼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은 못 빠져나간다 하는 걸 알 겁니다. 예.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럼요. 정말 본인도 행복하고 그럼요. 또 스스로 영생 진급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과를 알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합창 단장으로 또 역할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화음애라는 네. 특별한 또 모임 활동을 네. 하셨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화음에는 이제 제가 단장 끝나고 이제 그때 한 13명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가락교당에 있는 엄장원 교도와 그 사람도 지휘자예요. 근데 그 지휘자랑 같이 우리가 그 엄장원 지휘자가 단장을 끝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냥 다 그만두고 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단장 모임을 하나 갖자 네. 해가지고 단장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초대 그 단장님이셨던 환타원 저 차원경님이랑 같이 해서 그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화음애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름을 짓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단장들이 모여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각 교당의 봉불식이라든가 또 천도제라든가 또 무슨 행사 때 저희들이 그야말로 단장 모임이 그 단장들이 쫙 쓰면은 거창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다 교당의 주역들이에요. 교당 주인들이거든요. 그러시죠. 예. 지금 아마 다 법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거기까지만 단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 단장까지 다 모임을 가져가지고 네. 작년에도 재작년이구나. 네. 2018년에 원음합창 그 30주년 행사하는데 예. 저희가 22명인데 단장이 22명인데 2명은 외국에 갔어요. 연락이 안 돼요. 20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섰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고 멀리 살고 다 어려운 여건인데도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다 네. 제가 안 한다고 한 사람한테는 끝까지 해서 하도록 하고 하타원님의 또 한 분은 네. 아파서 맨날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내 맨날 전화해서 그렇게 네. 부르니까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라고 그랬더니 참 그 총무 대단한 사람이네. 아파 있는 누워 있는 사람도 일으키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하고 예. 외국에 갔다가 그날 와서 연습 한번 하고 한 사람도 미리 이제 예. 악보 가지고 하고 예. 그래서 20명이 쫙 섰는데 저희가 엄청 그때 좋았다고 정말 그때 기립 박수를 받았겠네요. 죽산 황도국 예. 교구장님 계실 때 엄청 칭찬을 하셨더랍니다. 그렇군요. 그 합창단의 일개 단원도 아니라 단장이니까 얼마나 또 노래 솜씨도 뛰어나고 네. 책임감도 크고 네. 모든 분들의 모범이 되어준 그런 단장님들의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건 참 네.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그 저력과 그동안 꾸준히 해온 어떤 그런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또 꾸준히 전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하고 더불어서 있을 겁니다. 하얀 음계 예. 합창단도 또 창립이 됐어요. 예, 그때 저희들끼리 이제 단장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 원불교 안에서 이제 실버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항상 앞장을 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신정교당 정의설 형님하고 둘이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의미 있게 원불교 안에서 60세 이상 이제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좀 만나서 같이 좀 부르는 실버 합창단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지휘자 반주자를 불렀어요. 저희가 지휘자는 엄장원 교도님이고 반주자는 저 원남교당 요타원 정진여님인데 불렀더니 와서 우리가 이런 실버 합창단 하나 창립하고 싶은데 우선에 돈은 줄 수가 없고 무보수로 좀 재능 기부 좀 해달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오케이 아주 기분 좋게 오케이를 해서 예. 그 길로 이제 사람을 재보집을 했죠. 예. 신문도 냈어요. 한우란 신문도 내고 해가지고 95년 4월 5일 날 첫 개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희가 7월 19일 날인가 그때 이제 열린 공개 음악회를 해서 교구장님도 네. 오시고 교무님들도 네.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저기 후원금도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예. 합창단을 어찌 보면 이제 뭐 합창하는데 연세가 따로 뭐 저거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실버 합창단 하얀 음계에 오셔서는 정말 그 동안에 그 꾸준히 해왔던 그런 활약과 노하우들이 예. 충분히 녹익어서 예. 활동적인 모습 보는 분들도 나도 합창단을 졸업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갈 수 그렇죠, 있지 그런 그렇죠. 희망을 예, 안겨줬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관객들도 정말 저렇게 빛을 발하는 나도 노후의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정말 공연 뭐 있으세요? 하얀 게? 그 공연도 많이 했죠. 많이 네. 했는데 그 다른 공연보다도 제일로 의미 있었던 게 수도원의 보은음악회 스승의 날 예. 그때 스승의 날 보은음악회 좀 해드리자고 우리가 그래서 차 한 대 불러서 이제 타고 갔어요. 네. 가서 거기서 그 수도원 법당에서 가득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보은음악회를 해드렸는데 그때 본타원 양혜경 저기 종사님도 계셨고 네. 그때 월타원 그 송가는 종사 대봉도님도 얼마나 계셨고 뿌듯해하셨을까요? 예, 뭐 서울교당 그때 교무님이셨던 선타원 유성일 교무님 하여튼 그때 그 연세 드신 교무님들 다 오셨어요. 예. 얼마나 좋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월타운 송가는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보고 정말 이 악기가 제일 늦게까지 악기는 늙지 않는다 그러면서 잘 보존해서 끝까지 하시라고 예. 그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다 열반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열반하셔갖고 그때 가서 해드린 게 너무 의미 있었고 의미 있어 잘했다는 스승들이 생각이 얼마나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예. 그렇군요. 또 그리고 하타원님을 비롯한 이 하얀음계 단원님들도 한꺼번에 수도원에서 어르신들 다 모시고 그랬죠. 스승님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얼마나 다 좋아했죠. 10월달에 가을 사랑 음악회라고 그래서 저기 여성 대방동 여성회관을 얻어가지고 그때도 음악회를 아주 잘했었죠. 근데 그때는 나이들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분이 자기 옷을 이제 어디다 놓고 못 찾고 그냥 제 옷을 입었어요. 제 옷을 입어가지고 한참 저는 공연복을 공연복을 저는 이제 그 옷이 없어져서 공연을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찾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하고 그분도 하고 했던 이제 그거는 정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그게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도 참 즐겁게 하얀음계도 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정말 끝까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한 가지씩을 갖고 그게 나 혼자 기뻐하고 행복한 일도 좋지만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데 이 하나의 하얀음계가 정말 그런 역할들을 안팎으로 두루두루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타원님 이렇게 원음합창단 비롯해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단장 역할이나 뭐 두루두루 본공회장을 비롯한 또 부회장, 각 단체장 여러 그 요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또 역할들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단체장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면서 하타원님이 늘 마음에
표준 삼고 있는 어떤 그런 법문이나 그런 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수행편 이제 5장 8조 가운데 진행 4주에 신분의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그랬어요. 네. 하여튼 이 정성은 정말 지나침이 없어요. 들여도 정성은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 셋째도 정성. 간단 없는 했다 안 했다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간단 없는 정성을 쏟는 것이 정말 어느 단체건 조직이건 어느 사회를 다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끊임없는 정성.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그럼, 해야 하는 그 정성과 불공의 대가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단원들을 챙기고 또 교도들을 챙기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든든한 우리 백그라운드 하사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북은 하산 서광원 교도님 자랑 좀 해주세요. 아우, 이 양반은 요즘에는 이제 정말 나이도 들고 또 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못 하지만은 처음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언제까지는 첫째도 원불교, 둘째도 원불교 그랬어요. 진짜 뭐만 있으면은 우선 원불교다 먼저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청운회 창립 멤버도 되지만은 또 뭐 이사도 맡고 또 부의장도 충주교당 부의장도 하고 압구정교당 부의장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하는 일에 엄청 협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요즘도 그렇고 항상 제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 이상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 하사님은 정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전무추신 전에 전무추신 하고 싶었었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서 우리 시숙님이 이제 전무추신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부부로 사는 것보다 도반으로 산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대화가 같으니까요. 원불교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불교 얘기하다가 정말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같이 기뻐하고 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같이 걱정하고 하면서 늘 대화가 같고 같은 마음이니까 제가 움직여도 우리 하사님이랑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예. 사실 내가 하는 일에, 특히 이렇게 좀 특별한 일에 가족이, 남편이 함께 응원해 주는 힘이 없다면 참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면서도 왠지 늘 그 마음 한 구석에는 그 불안함과 걱정과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북은 하산 서광원 교도님이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하타원이 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원음 합창 단장 맡아가지고 단원들을 이제 다 이제 안 나오는 사람 챙길 때 아침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전화를 아침에 한 몇십 통화씩 하는가 봐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밥 차려 먹고 가면서 어깨를 툭툭 애써 그러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제가 어디 봉사 갔다 늦게 오면은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챙기고 청소까지 다 해놓고 그러면서 하여튼 오로지 그냥 저 하는 일에 이렇게 협조를 정말 하고. 그러기 쉽지 않죠. 이거 밥 차려야 되는 이 주부가, 아내가 이 전화통 잡고 아침부터 저녁에 늦게 오고, 이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거는 원불교 공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교당에서 공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은 그 자기가 집에서 반찬 하나 해오려면 몰래 해서 밖에다 내놓고 가져와야 된대요. 눈치 보이는 거죠. 눈치가 보여서. 근데 저는 남편이 있어도 막 제가 하면 오히려 애쓴다고 이렇게 토닥거려 주니까 맘 놓고 할 수가 있고, 또 뭐 어디 봉사를 가도 시간 그런 구애받지 않고 맘 놓고 하고 완전히 저 하는 거 100% 정말 해주니까. 아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우리 여성 교도님들, 남편이 교당을 다니지 않는 교도님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고, 우리 남편도 좀 이렇게 마음을 먹을 것 같은 이 기회에 우리 하사님께 한 말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죠. 내가 만일에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이 회상을 만났을 것인가. 내가 지금만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당신을 선택해서 이런 회상을 만났다는 거 항상 감사하고 있고, 어떤 때는 좀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신 원망을 좀 하려다가도 정말 나를 원불교로 이 회상을 인도해 준 사람인데 하고
다시 또 감사하게 네.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네, 아이고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타님이 이렇게 내외 겸손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앞 밖으로 정말 교화하고 봉공 활동하면서도 안으로 끝없이 공부를 챙기는 분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교전을 지금 몇 장 줄줄줄 몇 품 몇 장 다 외우고 계신데 교전을 이렇게 저도 지금 다 못 외우거든요. 그걸 낱낱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 마음이 요란할 때, 내가 경계가 있을 때, 내가 표준 삼아야 될 때 법문들을 그렇게 다 낱낱이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비결로 그렇게 다 외울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예. 저는 이 우리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경전이라 하면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저는 그 공부하는 그 방향 하다가 공부하는 방향로를 이 교전에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경계를 당했다 해서 교전을 딱 펴면 어쩌면 그렇게 꼭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야야 들어봐라 하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막 절절절절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무슨 책 외우듯이 외우면 안 외워질 겁니다. 근데 저는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대조하면서 네. 교전을 외우다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막 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4장에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이렇게 외우고 나면은 제가 마음이 가장 평온해지고 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학교에서 교과서 외우듯이 하기보다는 예, 한 법문 하나하나를 내 생활에 딱 예. 대조하면서 외우고 예. 계시군요. 예. 예.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주 교구에 저를 초대해서 예. 제주 교구에 가서 이제 회장단 이게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고 났더니 어느 회장님 한 분이 그때 그 제주 교구장님한테 예. 여쭙는 거예요. 교구장님, 왜 교무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냥 금방 잊어버려지는데 마음에 그냥 그렇게 와 닿지 않는데 저분이 하는 말씀은 왜 이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구장님 말씀이 우리 교무들은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분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실천하면서 대조해서 하는 얘기라서 그럴 거라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일명 걸어다니는 교전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외울게요. 예. 저 요원품 15장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나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나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은 저 마음과 싸움이더라. 저와의 싸움이에요. 예. 저와 싸움이기 때문에 제 예.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선을 하고 싶은데 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이 하기 싫은데 해도 제 마음과 싸움에서 제가 이겨내야 선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교도님들 이 방송 보시면서 교전을 저렇게 이제 많이 읽으시고 또 쓰시고 들으시고 하는데 저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구나. 짧은 구절 하나하나라도 외워서 아예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실행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기억을 통해서 꺼내서 쓸 수 있구나. 아마 그런 좀 감상을 얻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전을 외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럼요.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제가 교전을 금방금방 꺼내 쓰니까 혹시 제가 어려운 경계를 당해도 네. 그 경계에 맞는 그 법문을 법문을 떠오르는 거예요. 예. 사실 예. 떠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법문을 외우고 있는 게 없으면 무슨 생각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전을 봐야 되는데 찾아볼 거 없이. 저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처음에 교전을 저길 때 처음 일장 개교 동기부터 시작해서 예. 그 개교 표부터
또 저 교리도를 제가 몸에다 항상 그려요. 예.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타다든가 할 때 여기서 이제 꺼내서 인과보험 신학문 진공묘 수행문 해가지고 쫙 이제 이렇게 네. 그리잖아요. 내 그래서 몸의 교리도를 예, 차고 그래서 다니시는군요. 그래서 사은사요 삼학발조 또 사대강령 해가지고 하나 하나를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연말을 하죠. 다니면서 그러면은 목적지까지 간지 모르게 금방 가게 돼요. 아, 예. 정말 멋집니다. 교리도를 내 몸에 네. 에다가 언제든 꺼내서 제가 언젠가 오덕 예. 훈련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이제 앞에 사례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계셨던 남자 교무님이 그 다음 훈련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 교리도를 그렇게 하게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정말 사람 몸과 같잖아요. 네. 거북이 모양도 같지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그려가지고 그럼 얼마나 쉽고 또 그 네. 시간 가는지 모르게 연마가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타원님의 그 공부담을 사실 그동안 전국 순회를 하면서 네. 강연을 하셨어요. 참 오랫동안 강연 예, 해오셨죠. 오랫동안 했어요. 예, 최근까지도 예.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타원님이 진솔하게 공부하고 교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보람도 크고 여러 감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그것도 처음 시작이 우리 녹타원 조효경 교무님 계실 때 그때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조 교무님이 단장 노릇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맨날 모범단장 상을 주셨어요. 네. 나중에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런데 모범단장 상을 주고 또 우리 단이 적었는데 숫자를 늘려가지고 다른 단으로 또 이렇게 보내고 저희 단은 또 새로운 단을 예, 만들어서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교무님 소문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연타원님신지 지금 정연석 교무님 신림교당에 계실 때 옛날에 그때 이제 거기를 가기 시작해서 이제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 교무님들 훈련이 중도 훈련원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전산 정목사님이 훈련 원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교무님 훈련에 제가 이 강연을 했거든요. 예. 오라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교무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소문이 이제 예, 전국적으로 확산이 전국적으로 됐군요. 확산이 돼가지고 그냥 저는 그래서 처음엔 제가 길치거든요. 길치라서 찾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전국을 다니면서 오로지 그 한 마음, 교화를 위해서 교도님들 신심나 북돋는데 네. 내가 한 역할을 한다면은 얼마나 보람되겠는가 싶어서 그 한 생각으로 하여튼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 제 얘기를 과거에 다 네. 들으신 저분 분도 나 우리 교당에서 배웠는데 그랬어요. 예, 저분 여기 와서 우리 지구 때 했는데 우리 교구 때 했는데 하고 그러니까요. 교당별로도 하고 지구별로도 하고 예. 교구별로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네. 그때마다 우리 하타원님이 좀 여러 교도님들께 강조하고 늘 함께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 조금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자존심은 이 공부하는 자존심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 할 때 이건 명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예로 하는 거 아니지. 제가 교육자의 역할을 해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원불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봉사지 절대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몸은 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자 역할을 쭉 해왔던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뭐 안 해본 제가 교육자 역할로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씩 이제 제가 했던 사례를 예. 말씀드리고 예. 또 단장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하고 하여튼 하여튼 합창단이면 합창단, 본공회면 본공회, 예. 교당 일이면 교당 일을 예. 제가 친솔하게 그야말로 제 자존심 상할 얘기까지도 친솔하게 그냥 하다 보면은 그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공유를 해가지고 예.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어느 정도 뜨거웠나요? 교무님들도 그렇고 교도님들도 그렇고 예. 그냥 중간중간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오죽하면 다 끝난 뒤에 박수를 쳐주세요. 이제 자꾸 박수를 치다 보면 보통 흐름이 좀 제가 끊기니까. 강연 시간이 90분짜리도 있고
1시간 60분짜리도 있고 네. 아마 서울 교당에서 할 때 최고 짧았던 때가 40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90분짜리 강연을 할 때는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을 잠깐 줘요. 저는 휴식 시간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 교도인들이 조금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제가 유머스러운 얘기를 한마디 딱 던지거든요. 그러면 까르르 웃고. 그런데 그렇게 지루한 얼굴들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박수가 네. 터져 나오니까. 예. 그래서 교무님들도 아우 대단하시다 그러고 끝나고 나면은 길을 좀 받자고. 길을 좀 받게 손 좀 만져보자. 예, 제 손을 좀 한번 만져보자고. 저를 끝나고 좀 길을 받겠습니다. 길을 받자고 그러면서 손을 좀 예. 만져보재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간혹 가다가 또 봉투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도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제주 교구에서 그 회장단 제주도도 가셨어요? 예, 예. 제주도 갔을 때 예. 거기 제주 교구 본고 회장님이 교회 의장 계속 하신 김정택 교회 의장님이신가 그분이 계셨는데 그 와이프예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나중에 갈 때 봉투를 아주 두둑히 챙겨주셨어요. 20만 원이란 돈을 챙겨주셨는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하다가 제가 가면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사례비 준 거는 거기다 내놓고 이분 돈은 갖다가 제가 의미 있게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에 제가 잘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그때 항상 감사함을 제가 잊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전국의 많은 제가 출가 교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이렇게 초청 강연회를 펼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아마 그때마다 우리 특히 제가 교육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호소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제가 교육자들 출가 제가 교육자가 나뉘어 있지만 사실 역할은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교육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어요. 제가 교육자들은 어떤 역할로 어떤 또 마음으로 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육자가 두 가지 있잖아요. 출가 교육자와 제가 교육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다리가 있어요. 오른 다리는 이제 출가 교육자고 왼 다리는 제가 교육자예요. 그럼 두 다리가 건강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잘 걸어가야 그게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출가 교육자 다리는 건강한데 제가 교육자 다리가 건강치 못하면 한 다리로 그러면 그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교육자가 한 가지가 아니고 가지가 여러 가지잖아요. 회장단부터 시작해서 단장, 중앙, 뭐 순교, 주무, 뭐 본공회장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제가 교육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역할에 충실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맡아도 그냥 대충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나는 그 역할을 못 하겠다고 다른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줘야지 그거를 명예직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이걸 맡아서 사명감을 갖고 살려야 되거든요. 제가 교육자는 항상 상시 응용 주의사항 2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맡은 제가 역할이 뭔가 항상 미리미리 연마해서 내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다 그 사명을 의무와 사명감을 다 완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하타우님은 그동안 압구정교당 오랫동안 다니고 활동을 하면서 7분의 교무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정말 제가 교육자로서 역할을 다 해오셨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정말 한 교당에서 7분 교무님을 함께 모시고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습니까? 좀 한 분 한 분 좀 소개도 해주고 싶고 소중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다고요. 저는 큰 스승님은 소태산 대중사님이시죠. 그러나 소태산 대중사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중사님께 이제 저기 할 때는 법문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걸 받들고요. 음성을 들으면서 할 때는 저희 담임 교무님, 저희 담당 교무님이 저는 제 마음의 스승님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7대 교무님이 되도록까지 한 분 한 분을 정말 지금까지도 마음의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초대부터
7대까지 그 교무님들한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교무님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대 우리 감타원 박혜순 교무님은 정말 초창기에 그 참 연탄불 떼가며 연탄 가스 맡아가며 그 어려운 교당에서도 네. 그렇게 그냥 정말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그냥 그 했던 게 너무너무 그 커피를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니까요. 네. 네, 그랬고 이대 교무님이신 긍타원 김광인 교무님께서는 화통하세요. 그냥 성격이 화통하셔가지고 그냥 깔깔깔 웃으시면은 막 정말로 그냥 교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노인분들을 봉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예. 노인분들을 그렇게 하고 저를 그때 순교하고 주무를 그 교무님 계실 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 활동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3대 교무님이신 연타원 마원종 교무님은 저를 공부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의 성을 가지고 진행 사조를 가지고 강연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 강연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다 교전을 연마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전 그때까지는 교전 잘 안 봤거든요. 그때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전을 보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법문을. 그래서 네. 그 마교부님께서 저를 정말 공부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또 마음이 크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저희들이 글 써낸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글을 몇 점을 냈는데 지금 읽어봐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고 그다음에 4대 교무님이신 녹타원 조효경 교무님은 작은 거인이세요. 작은 거인이시죠. 진짜 정말로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라 그러셨는데 몸은 작아만 하신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큰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그때 최고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순교면 순교 하여튼 순교 달인 교화 달인이시고 그리고 교도님들이 이제 방문해서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자기 이제 힘든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네. 한 말씀 안 하시고 다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교도님 마음이 녹아버리죠, 그냥.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렇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녹타원님 그 은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항상 통화를 하고 예. 네,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그러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희 교도님들이. 그리고 이제 5대 교무님이신 담타원 나인광 교무님은 이제 복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권장하셨어요. 제가 선악대학 잘 몰랐거든요. 선악대학 이제 처음에 오시자마자 임원인데 거기 선악대학의 임원들은 돈을 120만 원을 내셔야 된대요. 근다고 이제 오시자마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하세요. 그리고 제가 6명을 만들었어요. 20만 원씩 가볍게 20만 원씩 6명을 만들어서 임원 계속 하시라고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우 저 때문에 그걸 계속하게 됐다고 그러시고 근데 무슨 천도제니 이런 의식을 너무너무 잘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교도님들 마음을 다 이렇게 사로잡으실 정도로 하시고 참 거기서도 제가 그분이 부의장을 시켜갖고 우리 저 녹타원 조희경 교무님 때는 단장도 했지만 본부의장을 저를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 담타원님은 저 부의장을 시켜갖고 9년 동안 아주 그냥 정렬을 다 쏟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 6대 교무님이신 손타원 김도진 교무님 현장에 계세요. 지금 부천교당에 계시는데 그분은 또 어떻게 그 인정교화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편안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내유유광이라고 보기에는 외유내광, 그죠? 외유내광. 그래서 보기에는 가늘가늘하게 생겼어요. 근데 안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참 크신지. 교도님 한 분 한 분 특히 또 어려운 교당 대부분의 물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어려운 그 사람 어려운 교도를 다 파악했다가 끝날 때면은 꼭 살짝이 남으라고 그래요. 남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당신 드시라고 뭐 교도들이 뭐 갖고 오면은 안 드시고 뒀다가 그 교도 손에 들려주고 그래서 그런 저 인정교화에 또 나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무님도
어떻게 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교무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항상 걱정, 제 노후 걱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노후까지 저는 걱정하고 안 삽니다. 다 철록이 생길 겁니다 하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교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인정으로 참 잘해주시고 그냥 오직하면 저희들 깔타원님이라고 그랬어요. 깔끔하셔가지고 막 교당이 청결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시는 이제 7대 교무님은 봉타원 박법일 교무님이신데 제가 죄송한 거는 7대 교무님 계실 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근무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늘 함께 했지만은 그게 그동안 역대 교무님들 했을 때만큼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교무님 바뀌기 전에 이동하시기 전에 제가 이문교당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압구정교당 성가지도를 한 13년 이상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교무님이 전화해서 다시 좀 와달라고 저보고 성가를 누가 하냐고 막 걱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당으로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7분 예, 정말 교무님들하고 법정으로 스승님들하고 이렇게 여기 가까워야 사심없이 이제 가까워야 이제 신이 돈독해야 큰 공부를 한다고 이제 응기편 20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교무님들하고 너무너무 끈끈하고 신이 돈독하고 제가 교무님 말씀은 진짜 하늘같이 받들고 교무님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교당을 드나들기를 제 집같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전 너무 말을 많이 하죠. 아니요, 그 한 분 한 분 교무님을 사실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한 세월을 기억하고 법정을 돈독하게 또 스승님과 늘 연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세월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집과 가까운 이문교당으로 옮기셔서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문교당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문교당은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는 그래요. 항상 어디 가나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교당 옮기면은 좀 쑥스럽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항상 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이제 하나 그런 건 없었고 근데 이제 교도님들이 우리 교무님 자랑 좀 할까요? 우리 처음에 갔을 때도 뭐 쑥스럽고 그런 거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오히려 압구정교당, 영도교당, 압구정교당 교도님들만 알다가 다른 교당 교도님들 또 알게 됐잖아요. 인연을 더 많이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연들하고도 앞으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가니까 교무님이요. 아주 인물 좋으시고 음성은 성우 같으시고 설법을 아주 그냥 기똥차게 하시고 교도님들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교무님은 막 진짜 요즘 말로 끝내주셔요. 그래서 교무님 자랑을 하면 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교무님. 번명하고. 아이고 전산 우리 종부사님하고 똑같네요. 전산 박덕희 교무님이신데 진짜 너무나 좋으세요. 저는 가서 교무님한테 처음에 뿅 그랬고 교도님들도 너무 순수하시고 정말 다 이렇게 저를 갔을 때 다 따뜻이 맞아주시고 저는 정말로 가서 하나 그 좀 어려움 없이 금방 적응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도님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교당 가면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데 하타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느냐고. 근데 저는 참 적응을 빨리 해요. 하고 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친해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친화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문교당은 또 특히 천일기도 올리면서 불사를 또 지금 그 재개발 지역으로 돼가지고 부지를 따로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천일기도 한번 끝내고 2000일기도 하는데 지금 500일 지나고 지금 60일인가 하여튼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그렇군요. 기도의 힘으로 또 이문교당 불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타오님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이 신앙과 수행을 해오시면서 또 교화하면서 일생을 이 교단에 몸담고 주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경계들도 많았겠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라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단을 위해서라면은 이 한 몸 정말 바쳐도 여한이 없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도 계시는데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도 정말 여한이 없다는 심경으로 맡은 그 일에 하여튼 제가 정말 잠을 못 자더라도 최선을 다해오고 항상 교전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저희 집에는 교전이 군데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서 얼른 보고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전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맡은 일에 지금 한 가지를 맡아도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맡아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예. 자력이 예. 크시고 또 이 품는 그 품이 너르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가요? 국한 없는 삶, 그게 아마 공부에 다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타원님이 늘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 수행하면서 해야지 하는 어떤 그 담고 싶은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그런 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 법문에서 또 늘 찾고 계시다고요. 제가 어떤 순력 경계를 당하더라도 평상심으로 공부심 발휘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산용사 법훈편 73장 마지막 장이에요. 73장에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평상심 공부 잘하니가 큰 도인이니 빈부 귀천 고락간에 항상 그 도심이 일관하여야 큰 도인이라 그러셨어요. 네. 저는 뭐 특별한 것보다 항상 여유 있는 마음, 정말 그 좀 뭐랄까 여여한 마음으로 그게 뭐 무슨 경계에 헛 끌려간다거나 그렇지 네, 않고 네. 늘 그냥 공부심으로 여여하게 살아갔으면 네. 저희가 좀 물질이 없어지고 또 생기고 해도 거기 끌려가지 않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은 뭐 좋은 일에 쓰고 없으면 또 뭐 철록이 생기겠지 하면서 여여한 마음으로 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문을 제가 예, 마음에 그렇군요. 새깁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되지 않아서 괴롭거든요. 그래서 살 때 조금 잘 되면 더 좀 욕심이 나기도 하고 안 되면 그만큼 괴로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 또 한 말씀, 인사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여기 출연을 해달라고 제의를 받았을 때는요, 솔직히 다 전국 다니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다는 게 아는 사람도 많은데 다시 또 되씹어서 한다는 게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제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망설여서 제가 못한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재차 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사심 없이 하자. 내가 이거 나를 생각하기 전에 원음방송국을 먼저 그 프로그램에 내가 뭔가를 나를 필요로 하니까 오라고 하셨겠지. 그래서 사심 없는 마음으로 임하자. 그래서 해서 나왔더니 정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저희 대종사님께서 이 새 회상을 열으실 때는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새 회상을 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개인이 다 노력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원음 방송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고 교법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서 실천을 해간다면 그 낙원 생활이 하루속히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취도 많이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방송 보시지 말고 원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좀 정말 관심을 갖고 후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람입니다. 모든 거는 관심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정말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정말 우리 원음 방송이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음방송 홍보까지 해주셨어요. 예, 늘 하타원님. 걱정이 돼요.
네, 주인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하타원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네. 또 이제 많은 교도님들과 현장에서도 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일을 뒤로 하고 공을 먼저 실천하는 선공후사 정신으로 교당 일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먼저 달려갑니다. 교법을 등대 삼아서 봉공활동을 실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인 하타원님. 앞으로도 교화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이문교당 하타원 박우경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